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죄 앞에서는 무서우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누구를 만나든 제가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저를 만나실 때 편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막 내가 두려워서 억지로 떨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면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가 정말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심, 그리고 동시에 우리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두렵다 그래서 피하려고 해요.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교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망가요. 내가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도망갑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면 안 돼.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뭐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으면 안 됩니다. 복음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비의 역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박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박해는 안 돼. 세례요한 같다. 정치는 안 돼. 자꾸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가요.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지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걸 놓치고요, 자꾸 그리스도면 되라는 말을 모든 걸 다 가위질시켜요. 다 잘라내요. 불필요하다면서. 아닌데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치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모든 사람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역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근데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인간이 무지할까요? 성경은 인간이 왜 무지한지는 써놓지 않았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걸 명확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 조금만 생각해도 답답할 수 있는 문제들을 거론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인간은 무엇으로 인해서 태어납니까? 인간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어요. 그렇죠? 선지자 어떻게 보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말씀 없는 지역에 보내시죠.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말씀이 있는 현장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가는 선지자로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름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저 말고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만 선택하셔서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실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으로, 이름도 되게 어렵죠. 이런 이름으로 지금 이사 둘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략이 속히 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있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아수르가 그 나라를 치러 온다는 사실을 전달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미 노골적으로 시작부터 둘째 아들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벌써 지어주시고 아내랑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서 등남하고 이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두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오해할 수 있어요. 특히 불신자들은 이 앞뒤 다 자르고 이런 말만 들으면 인생이 존귀한데 나는 잘 되려고 태어난 것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태어난 것인데 아수르 쳐들어온다고 말하려고 태어났냐? 내가 고작 그런 거 하라고 태어났냐?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좀 현대 시대적으로 좀 넓게 본다면 삶이 쉽지 않은데 교회 가고 메시지도 어려운데 메시지 쉬운데 가고 힘든 말 안 하고 그냥 가서 적당히 즐기다 오고 목사님 메시지 짧고 가서 그냥 내 외로움을 털어내고 오는 곳이 어느샌가 교회가 돼버리기 쉬워요. 그거 아니면 교회 갈 메리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알아줘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교육자 생활해보고 목회자 생활을 해보면 물론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은 그걸 몰라요. 왜냐? 자기가 관심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제대로 사역해보면 압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구나. 집에서도 인정 못 받으시는 분들이 예배 진짜 잘 나오십니다. 그렇죠. 집에서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상처도 되게 많이 받으시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집에서는 나를 무시하고. 또 말이 되게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수다 떠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오십니다. 집에서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대외적이신 분들이 많이 오시겠죠. 여하튼 우리 인간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메시지도 좀 쉽게 여러분 교회 오세요. 축복 받으십니다. 교회 오시면 여러분 무조건 잘 되실 거예요. 이런 말들이 좀 더 편하겠죠? 듣기에도 편할 거고요. 내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소원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다른 하나님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쓸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 나를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 여러분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이번 주에 우리 주일에 강단에 요셉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아갑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내 뇌가 덜 고생하고 내 몸이 덜 고생하고 하나님 계획 안 따라가면 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차라리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두고 힘들지만 도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응답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뭐가 더 쉽습니까? 근데 머리가 나빠요. 우리는. 이상하게 머리가 나빠요. 이상하게 남들이 살아주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갑니다. 누구나. 그런데 누군가는 가본 길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누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누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다더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걸 수도 있고 특별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지고 도전하는 게 훨씬 쉽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건데 나는 존귀한 존재하라면서 하나님 뜻대로는 안 살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8장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미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실로암 물은 수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이런 물들조차 굉장히 귀했어요. 천천히 흐르다 보니까 물도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수도죠. 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큰 응답을 주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거센 풍랑으로 물을 끌고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릇은 이 정도인 겁니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못 주시는 거죠. 자기 자식이 굶는 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에겐 이게 최선이에요. 누가 몸에 해로운 거, 이 아이에게 몸에 해로운 걸 주겠습니까? 고기 몸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뭔가 고기에 문제가 있다. 단백질 섭취에 문제가 있다. 어느 부부가 고기를 주겠습니까? 나에게 좋다 그래서 내 자식에게 좋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가장 좋은 소원과 계획을 주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물로 만족하지 못해서 르신, 아람 왕이죠. 르밀리아의 아들,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베가죠. 이 사람들로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백성들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내 성에 안 차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내 성에 안 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힘이 세고 권력 있는 사람이야. 쫓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를 높은 자리에 띄워줄 사람이야. 그래서 아첨하고 따라가고 라인을 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은 무시합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고 가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람입니까? 라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따라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버리고 센 사람들,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 하나님과는 소통하지 않으면서 돈 주세요, 경제 주세요, 사람 주세요, 하나님한테는 아무 말이나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말하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한테 소통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세 번째로 힘이 정의가 돼버리는 것들을 봅니다. 힘이 정의가 돼버려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힘의 정의가 아닙니다. 힘 자체가 이 세상의 정의가 돼버려요. 그 집단에 힘을 가진 사람이 정의가 돼버립니다. 역사를 들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나치라던가 소련, 공산주의,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위안부 문제, 인체 실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나 윤리에 아무런 문제가 들지 않았으니까 했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된다라는 게 왜 가능합니까?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게 정의가 돼버려서 그래요.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아멘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내가 언약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맞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맞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의지할 것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죠. 교회는 아닙니까? 교회는 아닙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이 없는데 목사님 메시지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거야. 혹은 그 목사님이 유명하면 하나님 그 목사님을 쓰신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진짜 진지하게 이단, 신천지나 다른 여타 이단들은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성경 가지고 몇만 명이 몇십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언약을 가지고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용해서 수천 명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이단질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유명해지면 하나님이 쓴 거야 라는 이론이라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어라는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들고 올라오면요. 힘이 정의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가진 게 정의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힘없이 순교하신 분들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1년, 하루, 3년밖에 사용 못하신 분들은 실패했다고 말할 겁니까? 힘이 정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언약을 가지고 온 행보가 하루만이라도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고작 유명해졌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물론 맞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언약 가지고 드러난 것과 아닌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나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항상 주의 줍니다. 설교 때 내가 이랬고 내가 이래서 전도가 됐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영접하더라. 무조건 걸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다. 그렇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도를 보는 사람이랑 내 관점으로 전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내 관점, 나의 관점으로 전도를 보는 사람 절대로 걸으라 합니다. 그때는 전도가 방법이 돼요. 이렇게만 하면, 내 방식대로 하면 전도된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그 사람이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내 전도와 여러분의 전도와 각자 다른 하나님에게 주신 소원이 다르기 때문에 전도도 다 다르게 나타나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누구나 똑같은 전도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힘이 정의가 되는 것은 걸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힘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만들어진 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지 않습니다. 말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내 맘대로 전도해놓고 와가지고 하나님 상 주세요. 하나님 모르셔서 진짜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몰라서 모른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너 내 뜻대로 안 했잖아. 인 겁니다. 너도 나랑 상관없이 살았잖아.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 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난 너 모르는데? 몰라서 아닙니다. 이걸 진짜 몰라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시는데 너는 나의 계획대로 안 했잖아.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잖아. 너는 하나님이 원하고 나에게 인도받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놓고 왜 너는 잘했다고 와서 나에게 상을 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답을 찾아갑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마다 인도받는 것이 소원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을 겁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네가 언제? 그쵸?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속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은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 뜻대로 내가 인도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받아야죠.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인도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실컷 교회에서 헌신해놓고 실컷 전도해놓고 예수님이 네가 언제? 그런 손해보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것은 인생의 손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손해입니다. 함께라는 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다는 건 치명적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장인이 직장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그냥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왜 회사 안 나오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월급 받기 싫어? 하고 물어보니까 전 집에서 열심히 했는데요. 이게 웃긴 겁니다. 애초에 직장 와서 일을 해야 되고 집에서 열심히 일했다는데 그건 누가 알아줍니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대충 했는지 베꼈는지 아니면 진짜 열심히 일을 한 건지.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패망의 이유가 됩니다. 그게 왜 패망의 이유가 됩니까? 이사야서 8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수행되지 못하리라. 왜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 이름 부르짖고 똑같이 성경 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같은 거 아닙니다. 그래 놓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회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요. 의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같이 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부부 사이에 1대1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이서 그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시작은 셋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건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빼고 얘기하더라도 염두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살아계시다 말해놓고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그 임마누엘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7절부터 8절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엉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미 아수르가 큰 물줄기가 돼서 그 나라를 덮을 것이라는 것,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의 날개가 목 땅에 가득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곳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곳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빼고 얘기합니까? 전도를 내가 무조건 걸으십시오. 아무리 염두하고 말한다 그래도 그건 정말 건방진 말입니다.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침범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침범합니까? 전도 내가 했습니까? 내가 실력이 좋아서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가 됩니다.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했다 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올바른 삶인데 우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스도 못 깨닫고 선지자가 악함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따라가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자신들은 그저 바보가 돼서 일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알려주셨어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왕을 무서워하고요. 왕을 두려워하고요. 그러면서 존경하고요. 그렇죠? 그런 말들 합니다. 너 내 편에? 너는 내 편에? 아,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 넌 이제부터 적이야. 내 편 안 들었으니까.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딱히 그 사람의 적에 선 게 아니라 그냥 그 그룹이 내 취향이랑 안 맞아서 또 내 성격상 안 맞아서 안 들어갔을 뿐인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왕따를 당합니다. 이상하게 비난을 당하고 뒤에서 욕을 해요. 인간이 희한하죠.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퍼져나가면 정말 욕을 먹을 겁니다. 그렇죠?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언약 가지고 말하지 않는 것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반역자다 할 겁니다.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뭐라 하십니까? 듣지 말아라. 사람들 하는 말 듣지 말아라. 배신자다 듣지 말아라. 두려워한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께 인도받으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 보입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분이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한다는 건 분별력이 없다는 것, 말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지면 그 빛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게 보입니다. 모든 흠과 얼룩과 거짓된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밝은 빛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조명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말이 틀린지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요. 힘 가진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만한 걸 두려워하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서 편들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진짜 언약 가지고 말하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반역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따라가지 말고 분별하십시오. 진짜로 그 사람이 반역자인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는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장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밀봉하라는 것이죠. 왜 이사야가 이 같은 지시를 내립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내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밀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저런 것들 때문에 말씀보다도 흔들린 게 너무 많아요. 잘못된 거를 들어놓고 그게 언약인 줄 알게 돼요. 왜냐? 내 마음속에 밀봉하지 않았으니까 버려지는 겁니다. 이런저런 마음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버립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들어온 걸 말씀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말씀으로 나아가는 건데 용도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놔요. 들어온 것들을 말씀을 버리고 그 자리에 놓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소중히 하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을 잃어버리는데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하는데 우리는 냉정하게
말씀 앞에 진짜로 세워놔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모든 것을 죽은 자에게 왜 구하는지 비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보다 사람에게 기대고 죽은 신접한 자의 말을 따라서 이방 민족의 우상에게 절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비꼬는 겁니다. 두 번째로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리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하고. 당연한 겁니다. 말씀이 없는데 빛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더듬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말하는 게 어떻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글씨를 하나도 못 읽는 시대가 오는 아포칼립스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면 재밌는데 거기 보면은 성경책을 두고 사람들이 싸웁니다. 거기엔 진리가 담겨 있다는 말 때문에. 그런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북 오브 일라이라는 영화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싸우고 말씀을 읽을 줄 모르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적혀있다 그러면서 선동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안 적혀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러라 그랬다 저 사람 죽이라 그랬다 이래서 죽이고 마녀사냥하던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요. 그 사람에게 빛이 있겠습니까? 하루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응답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응답을 말합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지도자의 올바르지 못함을 구분하지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그저 힘을 가진 사람을 옳다고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결과로 곤고하고 굶주립니다. 사람들이 그래 놓고 그저 힘을 따라가 놓고 사람 따라가 놓고 망하고 나서야 왕과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구분하지 못한 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들 책임입니다. 제사장들과 왕들 책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았으니까요. 백성들은 다릅니까? 그 왕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그 제사장이 진짜 하나님께 인도받는지 안 받는지도 구분하지 못해놓고 그거 따라간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 안 살아계시죠? 하나님 죽었습니다 라면서 저주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흑암을 벗어납니까? 가도 흑암이에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계속 앞을 찾아 들어가봤자 어차피 계속 어둡습니다. 애초에 빛이 통과하는 곳이라면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겠죠. 그 빛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애초에 아무 빛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앞으로 걸어가봤자 계속 흑암입니다. 어차피 흑암 속에 깊이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특히 이단들이요. 정말 이단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주가는 감정대로 혹은 가장 높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런 이단들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바라는 대로 잘 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절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여기는 신앙은 정말 끔찍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선교사님들 얘기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내가 왜 이렇게 망하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포기하고 살면 안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망한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질병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향해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구분 못합니다. 나중에 그래놓고 하나님 말씀 저주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른다 하시죠. 사람한테 그러시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을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 따라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쓴다고요? 유명해졌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 참 많이 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가난도 하나님께 드립시오 할 때는 조용해요. 그 말 뜻이 뭐죠? 죽기보다 가난이 더 싫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한 게 더 힘들고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궁신기시겠습니까? 그러나 내 밑바닥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진짜 가난하게 두시겠습니까? 그냥 극단적인 예죠. 부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부자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바느끼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부를 달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돈이 필요해서요? 아닙니다. 그것까지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가난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따라가겠습니다. 언약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굶기실 리 없는데 나는 그마저도 각오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고요. 모세, 요셉, 다윗,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응답받았는데 왜 그걸 우리가 포기합니까? 가난이라는 말이 힘들어서요? 아닙니다. 유명해지면 돈 많이 벌겠죠. 불러주는 데도 많으니까요. 성도들도 늘어납니다. 소개도 많이 받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 따라갑니다. 여러분, 언약을 위해서, 언약을 따라서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응답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게, 정말 바보같이 하나님의 역사도 등한